오늘 금년도 마지막 주일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주제입니다. 첫 번째 주제 아시죠? 구원. 두 번째는 영원한 구원의 안전. 자, 세 번째는 침례입니다. 침례. 영어로는 베프티즘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 그 제목에 의하면 이제 구원받았으니 무엇부터 시작해야 합니까? 라는 이 타이틀이 달려 있습니다. 자, 1강에서 구원 문제 다뤘고요. 2강에서 이제 구원의 확신, 영원한 구원의 안전에 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에 앞에 있는 말처럼 이 기독교만 이렇게 이런 어떤 물 가지고 이렇게 의례를 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종교도 있습니다. 힌두교도 있고요. 기독교 종파, 여러 종파에서도 그런 것들이 조금씩 형식이 다른 게 있는데, 그래서 여기 얘기는 그 가르침의 다양성은 굉장히 넓다. 그래서, 자, 우리는 그러면 이제 성경이 가르치는 이 베프티즘, 침례를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데, 이 베프티즘이 이 침례에 대해서 주님께서 어떠한 뜻을 가지고 계신지, 이게 각자 다 이제 이것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것을 공부한다는 거예요. 이 주제를. 자, 그럼 몇 가지 여기에 침례에 관해서 공부할 때 5가지 질문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왜 침례를 받아야 하느냐 이겁니다. 왜 침례를 받아야 하느냐. 그래서 여기 세 가지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왜 침례를 받아야 하느냐. 이유, 침례를 받는 이유. 첫 번째는 침례는 뭐냐. 단순한 의례가 아니라 순종이다. 순종에 관한 것인데, 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이제 주님을 섬기기 시작하는데, 주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주님 섬기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섬긴데 뭐부터 시작을 하느냐? 이 출발점이 바로 이 침례라는 겁니다. 출발점이 순종의 첫 번째 행위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오순절날 역사적인 첫 오순절입니다. 이스라엘 이 신약에서 성령님이 오셨던, 이 강림하셨던 첫 번째 오순절날, 이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 특히 베드로가 이 유대인 각지에서 세계 각지에서 모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해서 이들이 복음을 받고 감화가 됩니다. 그때 41절에 보면, 그때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사람들이, 그의 말이라는 것이 베드로죠. 베드로가 여기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 설교를 듣고 났더니 마음이 찔린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예수님 믿고 침례를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침례를 받음에 그렇습니다. 침례를 받음에. 그래서 그날에 3,000원이 그들에게 더해주냐. 그들이 이미 있었던 교회지요. 그럼 여기 세 가지 단계가 나와요. 누구든지 이 세 가지 그 절차가 해당이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처음에 복음을 듣거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이 마음에 와닿고 그걸 받아들이게 된다면,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다면, 그 다음에 뭘 하게 되냐. 그 다음 절차는 침례입니다. 침례를 받음에, 그리고 침례를 받고 구원을 받고 말씀을 받아서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받고 나면은 당연히 그들에게 이미 있었던 교회에게 그날 3,000명이 그 지체로 이렇게 더해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침례는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뒤에 이제 주님을 섬기는 첫 번째 출발점이 됩니다. 그래서 순종의 첫 번째 행위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은 모든 우리 신앙에 예수님은 다 본이 됩니다. 그분은 우리가 다 본이 됩니다. 우리에게 다 본을 또 남겨놓고 가셨어요. 예수님께서
공적 사역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30살이 될 때까지는 이제 준비를 하시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시험을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이걸 보고 뭐냐면 공적 사역이라고 하죠. 다른 말로 하면 공생애라고도 합니다. 공적인 생애다 이거예요. 그래서 공생애, 흔히 공생애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공적 사역입니다. 공적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주님께서도 뭘 어떻게 하셨냐면 침례에 순종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마태복음 3장에 보시면, 그래서 침례 순종하시면서, 예수님은 사실 침례 받으실 이유가 없는 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셨어요. 의를 이루자. 그래서 스스로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나오죠. 유명한 그 마태복음 3장.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침례를 받아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것은 따라야 합니다. 자, 세 번째, 그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5절 말씀에서 보면 13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에서 요르단에는 요단까지는 거리가 멉니다. 꽤 멉니다. 그런데 거길 요한에게, 갈릴리에서부터 요단까지 와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게 되십니다. 여기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쭉 보시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에 복종해서 침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여기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제 침례를 받으러 가니까 침례자 요한이, 감히 내가 어떻게 주님을 내가 침례를 드릴 수 있습니까? 제가 오히려 침례를 받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이르시되 지금은 이렇게 되도록 허락하라. 이렇게 하여 모든 의를 성취하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그분을 용인하더라. 허락하다, 용인하다. 그래서 이렇게 하여 모든 의를 성취하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하니라.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여기에 순종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모습에서 뭘 보이셨냐면, 저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종과 순종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셨다. 그러면 침례라는 건 우리가 생각할 때 단순한 의식이 아니고, 복종과 순종하는 어떤 예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왜 침례를 받아야 하느냐, 세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자, 여기 구원 후에 침례에 순종했던 성경 인물 세 사람을 제시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이 침례관에서 공부할 때 빠질 수 없는 사람이죠. 사도행전 8장에 나와 있는 이디오피아의 재무장관 네시가 어떻게 침례를 받았는가 사도행전 8장에 나오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나서 이 침례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쭉 넘어가면 유럽의 첫 교회, 이 빌립보 교회에 어떤 창립 멤버가 탄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 감옥의 간수, 그리고 그가 구원받고 그의 가족도 구원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그들이 침례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에 또 이제 빌립보가 나왔으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간수 앞에 뭐가 나오느냐면, 빌립보시에서 첫 번째 구원을 받는 그런 사람이 나오죠. 두아디라시 출신의 자주색 옷감 장사를 하던 루디아 자매가 이제 구원을 받고 그녀의 집도 함께 침례를 받는 것이 거기 사도행전 16장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자, 빌립보 감옥의 간수 생각하시면 그 루디아 가정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왜 침례를 받아야 하느냐? 그래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은 후에 그런 순종을 해야 되는 첫 번째 그 예표가 바로 이 침례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다. 그런데 마태복음 3장에 의하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예수님은 순종과 복종의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침례는 순종과 복종의 모습이다. 그럼 침례의 목적은 무엇이냐? 두 번째입니다. 침례의 목적.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침례 받는다는 말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대화를 나눌 때도 너희들이 내가 받는 침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두 가지 침례가 나오는데, 하나는 실제로 몸이 물속에 들어가는 그런 침례. 그래서 육체와 영적인 침례가 있습니다. 육체의 침례 그리고 그 영적인 침례가 있는데, 이 육체의 침례는 그 영적인 어떤 진리의 하나의 모형입니다. 그림입니다. 픽처입니다. 픽처.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이 모형이 있거나 그림이 있으면 그 모형이 보여주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그림이 보여주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어때 여러분이 그림을 그리면 그 그림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럼 왜 그 침례를 그림이 생각한다면 그 침례하는 방법, 침례하는 그 모습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한 물속에 들어가는 그런 것에 그 안에 영적인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느냐, 거기에 침례의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로마서 6장을 보시면 이 침례에 관한 영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물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인데, 1절부터 여기 쭉 보시면 이 3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해. 이건 실제로요, 영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건 실제로 로마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침례를 받지 않았느냐,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실제는 물리적인 침례.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우리가 실제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은, 실제로 물에 들어갔다는 것은 그 물이 죽음을 의미하잖아요. 심판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서 그분과 함께 묻혔다. 침례는 또 묻히는 것이다. 죽는 것이고 묻히는 것이고, 또 그것만 되면 안 되니까 또 일어나야 된다.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세워진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나마 일으켜져야 됩니다. 죽고 묻히고 일으켜지는 것. 이게 침례의 어떤 그림. 그래서 묘사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제일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먼저 그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침례를 실제로 하셨고요. 본을 보이셨고요. 요단강에 가서. 실제로 이제는 영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그 그림을 상징하는 십자가에서 죽으셔요. 그죠? 이게 침례를 한다면 물속에 이렇게 잠기는 걸 얘기하죠. 그리고 묻히십니다. 3일 동안 묻히셨죠. 땅속에 묻히셨잖아요. 굴에 묻히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3일 후에 또 일어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죽으셨고 땅속에 묻히셨고 그리고 일어나신 것을 이렇게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림을 그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이 회심자들은 이러한 것을 이제 나는 이러한 예수님처럼 이렇게 죽고 묻혔다가 살아났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이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게 침례를 받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받은 사람이 이것을 내가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새 회심자,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는가,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곧 내가 한번 죽었다, 옛날 내가 죽었다. 그리고 그 옛사람은 땅에 완전히 묻었다. 그리고 다시 새 사람으로 이렇게 일어났다, 부활했다. 그럼 이걸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 미리 보여주셨으니까 예수님과 똑같이 되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여기서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되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됐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일어나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되었다. 4절도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그럼 우리도 앞으로 일어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실제로 이제 물속에서 여러분들 일어나셨잖아요. 근데 앞으로 이걸 뭘 얘기합니까? 앞으로 일어날 부활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부활은 이제 미래지만 이미 영적으로는 우리가 부활받았지만 실제는 물리적으로는 이제 그건 미래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는 동일화 된다는 겁니다. 동일화, 동일시. 자, 그럼 누가 침례를 받아야 하느냐? 침례 목적이 나왔는데 그럼 누가 침례를 받아야 합니까? 대상이 누구니까? 대상이.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기독교에서도 많이 이렇게 혼란해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성경의 사례가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럼 사도행전 8장을 보시면 좋은 사례가 돼요. 자, 누가 침례를 받고 어떻게 받아야 하는가가 나옵니다. 왜냐면은 여기에 에디오피아 내시,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의 이제 이 전도하는 서로 대화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사도행전 8장 여러분들 같이 보시면 26절에 이제 빌립에게 이제 가자로 내려가라, 그 광야로 내려가라, 사막으로. 그럼 거기 만날 사람이 있다. 이디오피아 사람 네시가 거기 있었습니다.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 국고를 맡은, 지금 같으면 재무부 장관이나 뭐 한국은행 은행장 정도 뭐 되겠죠. 하여튼 돈을 다 맡은 사람입니다. 굉장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 가게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 사람은 믿지 않는, 소위 얘기하면 완전 불신자는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래 나름대로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성경을 읽고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침례를 공부하지만 이런 걸 공부해 보면요, 이게 소위 얘기하면 기독교 안에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걸 우리가 반증적으로도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어요. 그리고 매년 정기적으로 가서 종교 행사를 했어요. 뭐 성탄절에 가서 성탄 예배도 드리고 부활절에 부활절 예배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거듭나지 못한 상태예요. 이런 사람들이 항상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 대언자 글을 읽고 있었는데 성령께서 빌립에게 가서 이렇게 알려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성경을 깨닫게 해줍니다. 가르쳐줘요. 그래서 자기가 읽는 그 성경에서 나온 그 양이, 어린 양이, 잠잠하게 끌려가서 죽는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돼요. 알게 돼서 이제 구원을 받게 되죠. 그러면은 여기 36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여기 이제 35절에는 그 나오잖아요. 전도하는 거. 예수님은 다 선포했잖아요. 그랬더니 그들이 계속해서 길을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름에 내시가 이르되 보라 여기 물이 있으니 무엇이 내가 침례받는 것을 방해하리요 하매 그랬어요. 누가 얘기한 겁니까? 이건 그 내시가 얘기한 겁니다. 내시가 여기에 빌립이 너 침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요새는 거꾸로예요. 요새는 침례를 받으래도 잘 끙끙거리고 안 받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는 그래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깨닫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그래서 물 있는 곳에 이랬어요. 여기 물 있는 곳, 물이 있으니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많은 교회에서 얘기하는 그 소위 하면은 그 물 뿌리는 거는 비성경적이라는 금방 알 수 있어요. 여기 왜 물 있는 곳으로 갔을까요? 그 사람들이 먹는 물이 없었겠어요?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그 하인들도 수십 명이었을 거예요. 낙타 끌고 뭐 말 끌고 해서. 근데 그 먹을 물이 없었겠어요? 그 먹을 물 없으면 죽죠. 사막 건너다가. 근데 왜 물 있는 곳으로 갔을까요? 다 여기에 진리가 다 있습니다. 그럼 물을 발견하니까 그럼 뭐 했어요? 사막에서 어떤 강이나 무슨 오아시스를 발견했겠죠. 그랬더니 내가 침례를 받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이제 37절 보면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나는 이제 그 내시는 나는 이미 예수님을 받아들였다. 나는 구원을 받았다. 근데 침례를 받고 싶다 그러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걸 볼 수 있잖아요. 빌립이라는 건 조금 전에 자기가 알려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선포했던 사람이에요. 네가 성경을 모르고 있는데 바로 그게 예수님이다. 그랬더니 깨닫고 믿게 됐잖아요.
그럴 때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침례받을 때 확인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마음 다해 받는다는 것은 진정으로 마음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에 보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구원은요,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머리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대시가 응답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지금 믿고 있다. 이게 이때 대단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유대인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이 없인 여기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는다. 예수 구원자,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이것도 구원자입니다. 예?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예? 예수 그분을 벌써 믿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 얘기했죠? 그랬더니 이제 침례를 주게 됩니다. 침례를. 여기서 침례의 유일한 어떤 요건이 있다면, 자격이 있다면 마음으로 믿고 구원받는 거죠. 그 다음에 마음으로 구원을 받았어도 침례를 주려면, 침례는 외적인 표현이니까 이 사람이 무언가를 고백을 해야 되잖아요. 구원을 받았는데 절대 입을 안 연다. 그러면 침례를 못 주는 거죠. 왜 그러냐면 모르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주이시며 구원자라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시가 고백을 합니다. 여기 나는 이렇게 믿노라 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게 바로 침례의 자격 요건입니다. 첫째 구원, 그 구원을 자기가 입으로 진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 침례를 준 겁니다. 자, 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침례를 준 성경의 사례가 있느냐?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이상하게 그거를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주게 됩니다. 왜 그런지 여러분들은 대략 아실 겁니다. 구원 후에 즉시 침례를 받은 다른 예들이 다음 성경 말씀에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 전도자가 사마리아로 처음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해요. 근데 거기에 많은 남녀 믿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침례를 받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또 바울이 이 고린도 지방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회당장 그리스보가 있었어요. 그리스보와 그의 온 집이 이렇게 믿고 침례를 받습니다. 물론 거기 고린도 교회 다른 많은 사람들도 침례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즉시 받는 거예요. 구원받고 신앙 고백하면 바로 침례를 받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가 사도행전 8장에 있는 그 내시의 회심 그리고 침례 장면을 봤는데 침례 방식, 침례 방법은 어떻습니까? 요새 흔히 얘기합니다. 그거 뭐 아무거나 어떻습니까? 마음만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그럴듯하지만 그건 또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했던 이 내시의 사막에서의 침례 장면은 아주 좋은 예가 됩니다. 침례를 주는 빌립, 그리고 침례를 받는 수침자인 내시가 어떻게 했습니까? 다 물속으로 내려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속으로 내려갔다가 물속에서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38절입니다. 그가 명령하여 병거를 멈추게 한 뒤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속으로 내려가니. 너무 명확한데 이런 것을 이렇게 억지를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억지를 부리는 것보다도 그래도 그냥 물을 뿌려도 마음만 그렇으면 믿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할 말이 없죠.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내시에게 침례를 주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침례 방식을 주는데 여러 개를 만들어 놨겠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그런 방식은 침례의 본래 우리가 목적과 그 그림 담고 있는 그 진리의 뜻이 이루어지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불가능하죠.
어떻게 해서 물을 뿌리는 것이 완전히 죽고 묻혔다가 다시 일어나는 것을 그림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까? 전혀 그림을 못 보여줘요. 다만 뭡니까? 의식으로는 끝내는 거죠. 의식. 종교적인 의식으로. 자, 39절에 보면 그들이 물속에서 나와 그랬어요. 아주 명백합니다. 나와 올라올 때에 마태복음 3장 16절에도 예수님께서 똑같은 방식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침례자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 그랬어요.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은 어디 있었습니까? 요단강에 있었습니다. 갈릴리는 저쪽 멀리 있어요. 갈릴리에서 여기까지 나사렛에서 여기까지 일부러 오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요단강에 있는 요한에게 가서 물속에 가서 강 속에서 침례를 받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의 방식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주신 방식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그 진리가 아주 고스란히 다 들어있어야 돼요. 그 의미가 다 들어있어야 돼요. 그래서 침례는 누구든지 죽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묻혀야 한다는 것. 죽으면 묻혀야 장사 지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세상 다 똑같지만 세상 사람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한다는 것. 이것의 완전한 모양입니다. 여러분 땅에 매장하는데 사람들 위에다가 그냥 죽은 사람 이렇게 해놓고 흙 적당히 뿌리고 매장했다고 얘기합니까? 불가능하잖아요. 물속에 잠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물을 조금 뿌리고서 이 사람을 다 죽었다, 묻혔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침례 방식은요, 이 의미로, 그 진리의 의미로도 결정이 된 거예요, 이미. 자, 그러면 침례 받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침례는 구원입니까? 아닙니까? 구원은 아닙니다. 침례가 구원을 위해서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믿음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필수적인 그 요소가 있어요. 침례가 왜 필수적이냐? 침례는요, 섬김과 어떤 자라남의 필수 요건입니다. 성경 말씀에 의하면 지상 대명령이 저 뒤에 붙여져 있어요. 여기에 보면 3단계로 예수님께서 대명령을 명령하셨습니다. 구성이 지상 대명령은요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3요소예요. 첫 번째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쳐서 제자를 만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들이 구원을 고백하면 침례를 주라는 거예요. 이게 대명령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는 내가 명령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거는 교육 훈련입니다. 우리가 지상 대명령을 수행한다는 것은 제일 우선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지만 복음을 전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침례를 주고 침례를 받은 뒤에는 그 사람이 잘 자라도록 교육시키고 훈련시켜서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상 대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전에 침례가 있습니다.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는데 그 명령들은 사실 순종인데 이 많은 것들을 순종하기 전에 예수님은 뭐를 먼저 얘기했냐? 침례에 순종하라 얘기했어요. 침례.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막 순종한다는데 침례에 순종 안 하는 사람들은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순서가 바뀐 거 아닙니까? 물론 몰라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몰라서 잘못 가르침 받았어. 그 침례 그렇게 안 받아도 돼요. 그럼 물 뿌리는 건 상관없어요. 그런 게 잘못 가르친 사람, 배운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성경 말씀 정확합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순종의 첫 번째 모습으로 침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침례에 순종하면 어떻게 되죠? 교회 들어오죠. 교회 들어와서 여러 가지 배우고 가르침 받고 그래서 자라나는 겁니다. 이 순서는 누구든지 흔들 수 없습니다. 기본적인 질문들
보면 어디에서 침례받아야 합니까? 어디에서 침례를 받아야 합니까? 침례는요, 교회에게 주신 규례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서요. 교회에게 주신 규례다. 교회에게 주신 두 가지 규례가 뭡니까? 첫 번째, 침례. 두 번째, 만찬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권한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교회 회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불가피한 경우 뭐 한두 사람밖에 모일 수 없었다. 그런 것도 교회로 있었다면 그거 할 수 있지만 이 교회에서 우리가 침례를 주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많은 우리 지체들이 증인으로 서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날이 따뜻하고 좋을 때 시내나 강 같은 데 침례를 받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것도 교회의 권위하에 교회의 그 앞에서 공개적으로 받는 것입니다. 자, 거기 주위에 보면 이제 잘못 가르친 것, 세상에서 이렇게 잘못 가르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인간은 구원받기 위해 침례를 받아야 한다. 인간은 구원받기 위해 세례를 받아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세례를 받아야 한다. 이게 세례 중생설이라는 거죠. 믿음에 상관없이 그냥 세례만 받으면 중생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카톨릭이나 일반 교회에서도 많이 시행되는 겁니다. 영세를 받으면 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다. 교회에 들어오게 된다. 일반 교회에서도 얘 유아세를 받으면 언젠가는 얘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것은 성경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물 뿌리는 세례도 물속에 잠기는 세례만큼 의미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세례라는 것은 원래 세례라는 건 원래 한문으로 씻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세례가 여러분 씻으려면 아주 목욕탕 가서 잘 씻어야지 뭐 거기 가서 씻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물론 이제 이렇게 쓴 이유가 이렇게 의식을 치르면 깨끗해진다. 그런 차원으로 이렇게 쓴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는 결코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세례 아니면 물을 이렇게 붓는 관수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것들은 다 편법이고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은 수침입니다. 수침.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것. 세 번째, 어린아이들은 세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거나 교회 소속이 될 수 있다. 제가 말씀드린 유아 세례, 유아 영세 이걸 얘기하는데 여러분 아까 내시는 어떻게 해서 침례를 받았습니까? 자기가 믿고 고백했을 때 받았잖아요. 어린아이들에게 한번 이제 얘기를 해보세요. 폴 제임스한테 너 예수 그리스도 지금 믿냐? 예, 믿습니다. 그럼 주세요. 그래서 상관없어요. 근데 제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들어보시고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아 세례는 비성경적입니다. 이건 그냥 의식이에요, 의식. 걔 잘못하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너 어렸을 때 유아 세례 받았어? 그러면 그래? 나 유아 세례 받았으면 나는 그럼 하나님의 자녀인가? 천국에 가는가?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믿지 않습니다. 위험한 겁니다. 야, 이제 이 뒤에 있는 그 침례의 그 내용을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십시오. 예. 여기에 있는 거는 앞에 있는 여기 이 그 책이 구성된 게 여러분들이 막 다른 데서 뭐 책을 찾고 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앞에 읽은 내용을 그대로 다시 복습하는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정신 안 차리고 공부하면 그냥 쓰려면 잘 못 써요. 한번 여기 살펴보시겠어요? 다음 주 공부할 때 잠깐 복습하고 들어가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습니까? 침례에 대해서? 침례에 대해서 지금 제일 문제가 있다면 침례도 좋고 이 교회에서 보면 세례도 좋고 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면은 힘들어요. 아닙니다. 세례가 맞습니다라는 사람은 우리가 얼마든지 쉽게 성경으로 설득할 수 있어요. 예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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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픈 분은 구원은 받았잖아요. 예.
근데 그분이 침례를 받기를 원한다면은 방법이 있어요. 아픈 분도 원하시는 분은 뭐 집에서 뭐 목욕탕 속에서 받든 무엇을 받는데 그분이 꼭 침례를 받을 이유는 없죠. 구원에 관련된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걸 의식적으로 나 그래서 침례 받고 싶다. 물에다 뿌려달라.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편법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추운 지방 불편해지니까 아이 그렇게 합시다. 시작한 거예요. 지금 질문 잘 하셨는데 이 카톨릭에서 이 세례를 시작하게 된 동기가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콘스탄티노부터 나온 거로 시작된 것이 정설입니다. 콘스탄틴은 죽을 때 그때 그 전까지는 자기는 기독교를 공인했지만 여전히 살아있을 때 로마 이방신을 섬겼어요. 근데 뭔가 죽을 때 자기는 그래도 이 기독교의 세례를 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 의식적으로. 그래서 설에 의하면 죽을 때 받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침상에서 물을 뿌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픈 분이 구원을 받았다. 침례를 받기 원한다. 하나님 침례를 받기를 원한다면 어떤 방법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아픈 분이 구원받았는데 굳이 침례를 받아서 거동도 못하고 그러는데 그분이 꼭 침례를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 그분이 거동도 못하는 분이라면 또 교회에 출석도 못할 거 아닙니까? 만약에 출석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분이 일어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조금이라도. 그럼 그분은 그럴 때 이렇게 어떻게 물로 침례를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질문 있습니까? 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렇게 믿음을 주셔서 함께 모여 말씀을 상고해 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또 침례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들어와 함께 섬길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침례가 보여주는 그 아름다운 그 진리의 모습, 그 그림이 이제 이루어질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죽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다가 이제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났는데 우리의 몸이 실제의 몸이 이제 부활될 날이 가까우고 있습니다. 그때가 주님이 오실 때입니다. 그날을 저희들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오늘도 이 소망을 안고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우리 오늘 서울제일주님께 모임에 함께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